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사람들도 때때로 하나님을 오해해서 아주 큰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큰 일, 작은 일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함으로 그렇게 그 일을 진행시키느냐, 그것이 아닐까요? 자,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을 향해서도 일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는 말씀을 주셨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정말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사무엘은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말렉 족속과 그 소유를 모두 진멸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아말렉 족속은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 먼저 공격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비겁하게 뒤에 처져 있는 여자와 노인들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아주 비겁하고 야비한 그런 족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제거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전한 이 명령은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까지도 남겨놓지 말라, 온전히 진멸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로부터 지금 약 4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때문에 지금 그 결과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절대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고 정말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받기 전까지는 이 죄는 항상 우리를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그 죄값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이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라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1절 말씀에는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가 최고 통치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자신, 자기가 최고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대화된 시스템 속에서 그냥 돌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선교단체는 건축을 할 때 하나님이 땅만 주시면 땅만 갖고 있고요. 또 건축 비용이 들어오면 1층만 짓고요. 그리고 2층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냥 기다리고 2층을 지을 수 있는 비용이 들어올 때까지 그냥 잠잠히 기다린다고 합니다. 자, 그 말씀을 듣고요.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같으면 땅만 있으면 아마 저당 잡혀서 금방 돈을 융자해서 건축을 완성하고 말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행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자, 사울이 이제 백성들을 소집했는데 그 숫자가 21만 명입니다. 아니, 지난 14장에서는 바로 사울에게 남은 병사가 600명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많은 숫자가 늘어날 수 있을까요? 자, 이때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그때로부터 지금은 약 한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저희 가운데 명령하실 때 무모하게 600명이 있을 때 아말렉을 쳐라 그랬으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렇죠? 또 하나님은 그렇게 물론 그럴 때 명령을 내실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 가운데 무모한 일을 시키시지는 않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라고 하셨는데 혹시 힘에 부치다 아니면 내 생각에는 지나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만약에 하나님께 묻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확실하다면 그 일은 우리 가운데 가능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발짝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 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이제 사울이 겐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미리 피난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겐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길을 안내해주고 굉장히 우호적으로 대해줬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이 당시 그들을 공격한 죄로 인해서 지금 진멸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 반면 겐 사람들은 친절을 베푼 이유로 인해서 목숨을 건지게 되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사는 인생의 결론은 간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선을 베풀면은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계속하면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이 선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것이죠. 오늘 이 큐티를 통해서 저희들의 인생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선을 구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선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지 말이죠. 7절과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명령은 아주 명백합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라는 것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모든 양과 소, 또 좋은 것들 다 그냥 남겨두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죽이기 아까운 것들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부분 해석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사울 왕에게 너무 큰 군대를 주셔서 자만해서 이 전쟁의 승리는 자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전리품을 어느 정도는 취해도 좋다라고 그렇게 교만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이 있기도 합니다. 하여간 저희들은 무엇이 잘 되었을 때 겸손하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합니다. 사울은 이후에 정말 이 좋은 것을 남겨둔 이유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좀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품질 좋은 물건, 멋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당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이 명령을 온전히 순종치 못했기 때문에 이 족속이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장면이 뒤에 또 나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현대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바로 선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따라야 하지 내 자신이나 내 경험이나 내 철학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즐겨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예. 자, 요즘은 여러분 어떤 것을 즐겨하고 계십니까? 내가 즐겨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편의 말씀처럼 저희는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요, 오직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의 가장 즐거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이것을 즐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의 눈에 볼 때 아깝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그렇게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떠나는 삶이 아닌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